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45장 말씀, 우리는 25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오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성전 환상에 대한 묘사가 중지가 되고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47장에서부터 땅 분배 얘기가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비 뽑아 분배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백성의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땅땅거림 대신 참 떵떵거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땅땅거림 대신 참 떵떵거림. 박원철이라는 시인이 있으신가 봐요. 그 박원철 시인이 지은 간단한 짧은 시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요새는 땅값이 올라서 남자는 하늘 눈치를 보며 살고 여자는 땅땅거리며 산다. 여기서 남자는 하늘 눈치를 보며 살고 해서 하늘 하다는 하늘거리다와 같은 뜻인데, 조금 힘이 없이 늘어져서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 시에 의하면 요즘은 땅인 여자들이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땅땅거리며 살아서 오히려 남자들이 하늘 눈치를 본다. 남자의 마음이 갈대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이 땅땅거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자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땅땅거리다라는 말로 바꿔버린 것이죠. 근데 땅땅거리다라는 뜻은 권력이나 재력을 뽐내면서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며 살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권력이나 재력을 뽐내면서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며 살다. 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큰 소리치며 살다. 이 땅땅거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큰 소리치며 사는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땅거리다와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떵떵거리다입니다. 떵떵거리다도 사전의 뜻을 그대로 읽어보면 권력이나 재력을 뽐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며 살다. 땅땅거리다도 권력이나 재력을 뽐내면서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며 살다. 사전적인 의미의 차이는 아주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떵떵거리다와 땅땅거리다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 같은 의미인데 떵떵거리다로 쓰고 땅땅거리다로도 쓰냐? 이렇게 보면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 땅땅거리다 쪽이 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재산이 주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째 번 재산이 땅 아니었어요? 땅? 그래서 저기 무슨 감나무골에 있는 땅도 내 땅이고 저기 읍내 가까이 있는 땅도 내 땅이고 그러다 보면은 김 부자가 땅땅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저 박서방네는 천석군이고 김서방네는 만석군이고 그리고 그 만석되는 땅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을에도 또 있고 그래서 땅땅거리며 산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땅땅거리다라는 얘기를 좀 확대시켜 생각해 보면 꼭 토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전에서도 권력이나 재력을 뽐낸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땅거리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통하는 가치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뽐내면서 거들먹거리며 큰소리치며 사는 것. 이게 땅땅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다는 땅땅거리다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떵떵거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땅땅거리다와 좀 구별해 보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약속이니까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듣는 우리끼리 약속을 하면 그 말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떵떵거리다를 땅땅거리다는 구별을 해보면 좀 그래서 긍정적인 뉘앙스를 좀 보태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땅땅거리다는 땅에 속한 가치, 땅에서 통하는 가치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뽐내는 마음이 생기고 큰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떵떵거리다는 좀 포괄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주시해서 마음의 상태에 좀 역점을 두고 표현을 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여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치를 많이 가졌을 때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걸 떵떵거리다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떵떵거리다가 땅땅거리다와 같아졌느냐?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뽐내고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땅에 있는 가치 말고는 몰랐기 때문에 복음이 등장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지 그 전에야 땅에 있는 가치 말고는 다른 가치를 생각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소중한 가치를 가득히 담고 뽐내면서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떵떵거림의 모습이 땅땅거림과 같아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개입이 됐으니까 인간의 삶에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삶에 복음이 개입이 됐으니까 이제는 떵떵거리다라는 말을 땅땅거리다.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짐으로써 뽐내며 사는 그 삶과 구분해서 떵떵거리는 삶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가 지팡이 하나 짚고 초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지금 애굽의 지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할 때 떵떵거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초강대국의 왕 바로 앞에서 떵떵거릴 수가 있었습니까?
땅땅거리는 사람들이 권력과 재력과 땅과 부동산 등등을 많이 가지고 뽐내면서 거들먹거리며 큰소리치며 사는 것처럼 모세는 땅땅거리는 게 아니라 하늘하늘거리면서 하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군의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매맞고 예수 전도 금지령을 받았을 때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과 맞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왜 너희 말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떵떵거리는 모습. 사도 바울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할 때 그 예수님으로 떵떵거리는 모습.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 놓고선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좀 떵떵거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는 게 뭐예요? 소중한 가치를 많이 가졌음으로 인해서 뽐내며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떵떵거리자는 얘기예요. 오늘 에스겔 45장 본문 말씀은 땅땅합니다. 땅 노래를 불러요. 땅 분배를 하면서 제사장에게 땅이 분배된다. 레위인에게 땅이 분배된다. 그리고 백성들 전체의 공동 명의로 땅이 분배된다. 그리고 왕에게 땅이 분배된다. 땅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며 땅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참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왜 땅을 분배해 주시느냐? 땅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땅거리지 말라고. 이 땅에 있는 땅에서 통하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뽐내며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며 살지 말라고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긴 제목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파홈이라는 농사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을 갔더니 그 지방에는 1,000루블만 주면 땅을 구입하는데 그 땅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와서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올 때까지 발로 밟은 모든 땅은 1,000루블만 주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좀 더 하다가 가까스로 해가 질 무렵 출발점에 도달을 했는데 결국은 죽어서 얻게 되는 땅이 한 평, 자기가 묻히는 한 평 땅 말고는 없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딱 정해서 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땅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이며 땅에 있는 가치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뽐내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며 살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단 내가 이렇게 땅을 너희한테 분배해 주는 이유는 땅거리는 대신에 떵떵거리며 살라고. 응? 당당하게 뽐내며 자랑하며 살라고 내가 땅을 분배해 준다. 땅을 분배해 주는 이유는 뭐냐? 땅거리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선 땅 분배에 대한 그림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 요단강이 있고 지중해 사이에 길쭉하게 팔레스틴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복지. 그 중간쯤에 길이 13.75km가 동서로 길이가 나 있고 그리고 남북으로는 5.5km 정도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중간쯤 되겠어요. 위치가 중간 어느 지점 되겠어요. 13.75km니까 아주 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13.75km 동서로 뻗어 있는 길이에 5.5km의 너비를 붙여갖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의 이름, 나의 명의로 땅을 구분해라. 그러면 그 땅에는 성전이 들어설 것이다. 네모 반듯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5m 정방형, 275m 정방형의 성전이 들어서고 그 성전 주변으로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북쪽으로 레위인에게 똑같은 규격의 땅을 줘라. 레위인,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이 20개의 마을을 세워서 거기서 살도록 해라. 그럼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 명의의 땅 아래는 백성들의 공동 명의의 땅을 하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줘라. 다만 13.75km의 길이는 똑같으되 이 남북으로 너비는 5.5km의 절반 되는 2.75km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공동 명의의 땅을 줘라. 그러면 이제 그 직사각형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층 너비만큼 비어있는 공간 경계 끝까지 3층 너비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명의의 땅, 그의 레인의 땅,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 공동 명의의 땅, 그래서 5.5 더하기 5.5 더하기 2.75 해가지고 대충 한 13km 정도 이 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너비로 동서로 뻗어나가는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이 이미 만들어진 직사각형 양쪽 끝에서 지중해까지 요단강까지 왕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진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이 47장부터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분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는 성전이 지어진 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였다가 해방돼서 돌아온 이후에 땅이 이런 식으로 분배되었는지는 지금 이게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땅이 분배되느냐 아느냐 아는 것은 이게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 분배의 의미가 갖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의로 들여진 땅에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위로 레위인, 그 아래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참여하는 것이죠. 공동 명의의 땅에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이 세워지는 제사장들의 집이 지어지는 이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것은 나중에 있을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 참여하되 성전을 기준점으로 하는 땅 분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 먼저 제사장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땅에서 성전 생활화를 하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성전 생활화의 삶을 살게 되면 선민 모두가 제사장처럼 될 것이다. 또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땅에서 살 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생활화하는 삶을 살게 되면 레위인처럼 될 것이다. 또 왕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땅에서 성전을 기준으로 성전 생활화를 하는 삶을 살면 왕처럼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명의 땅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땅 분배를 가지고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전 생활화의 삶을 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그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이고 왕 같고 레위인 같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전을 생활화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도대체 성전을 생활화했을 때 제사장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사장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시중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이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고 이르고 싶고 어딘가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르고 싶고 도착하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뿐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시체인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 빼고 나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제사장도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자나깨나 하나님인 사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제사의식을 주도하고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이런 사람이 본래 의미에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평생의 일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밝히 본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기준점으로 해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십자가 생활화의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난 남편인데 아니요. 아내 앞에서 남편이라 제사장입니다. 아내 앞에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뺐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장이고 엄마고 남편이고 사장이고 부장이고 예술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생활하는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나깨나 제사장.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입으나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이 하나님. 오직 관심이 하나님께 다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직장에 갑니다.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 빼면 시체인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 내가 가 있는 동안에 그 275m 정방형의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뜰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에 뜰이 돼버리는 겁니다. 레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내가 가정에 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성전의 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돼버리고 내가 직장에 가면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이 다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돼버리고 내가 시장을 가면 시장대로 내가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곳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존재의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내 육체와 연관되어진 영역 안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들을 성전의 뜰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전의 뜰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이제 나가셔서 손을 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통치 영역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으로서 내 자녀 앞에 서 있으면 자녀들이 성전 뜰 안에 들어옴으로써 거룩한 영역,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실 때 여러분은 뭐 대리고 과장이고 부장에 불과하고 사장님과 임원들은 따로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 사장님과 임원들까지도 상무님이나 이사님까지도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으로 직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취직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사장님 회사에 취직했지만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빼면 시체인 사람이 돼버리고 나면 자나깨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할 때 나는 하나님 없어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고파서 불평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 고파서 불평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분투할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분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랑과 사건과 상황 때문에 생기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환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주는 마음의 감정, 돈이 주는 마음의 감정, 좋든 싫든 기쁘든 나쁘든 뭐 가족이 주는 감정, 직장 동료가 주는 감정, 그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이 내 마음에 끼치는 감정들을 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환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이런 제사장들이 가는 곳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취직시키고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기준으로 내 마음이 죽으실 때도 참여하고 부활할 때도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레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왕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선민이 아닌 나라의 왕들은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만인지상. 우리가 요셉을 향하여 그 애굽의 왕 바로 아래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만 백성을 바로가 요셉 밑에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민의 나라에서는 1신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가 바로 왕인 거예요. 선민이 아닌 나라에서는 만인 지상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선민의 나라에서는 1신 지하 만, 유일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자. 모든 사람 위에 있기만 하면은 왕도 하나님 마음의 공백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쥐어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민의 나라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일신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서 일신,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모든 백성에게 분배시켜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가지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수종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수종 들면은 그냥 수종만 듭니까?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섬김과 하나님을 섬김이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수종돈이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겨요? 돈을 섬기는 것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가 수종된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가 섬긴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섬김의 내용이 하나님을 많이 가져라. 성전을 생활하면 하나님을 갖는 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많이 갖는 사람으로 움직이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닿는 성전의 영역 안으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손끝.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주의 섭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닿을 수 있는 지점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들인 뒤에는 내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과장밖에 안 됐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 세계에서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그 김집사님이 회사에서 과장님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사장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사장이고 레위인의 역할을 지금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있는 집사님인데, 사장님 말을 잘 들어요. 그거 왜 잘 듣는 줄 아십니까? 그 사장님이 김 집사님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김 집사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장이 하는 말대로 잘 들어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들에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자면 종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고 나쁠 것도 없어요. 굳이 높아지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이미 내 위에는 나는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 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 나가는 이유는 내 위에 유일하게 계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서 내가 회사에 나가고 있는 것이지, 먹고 살려고 나간다든지 사장님이 오라 그래서 나간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과장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레위인의 신분을 띠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닿는 성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공급해주고 분배해주는 분배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다 레위인이라는 것이 그의 나라, 그의 택하신 백성, 족속.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를 하게 됐다면 떵떵거리라는 얘기예요. 떵떵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땅땅거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늘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땅땅거리는 것과 떵떵거리는 것이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하늘의 가치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십자가 생활화만 하면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갖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시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떵떵거린다는 단어를 분리시켜서 하늘의 가치를 많이 가졌으므로 자랑하고 뽐내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신분에 있든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지금 떵떵거릴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생활화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왜 기가 주고 계십니까? 아직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화를 하게 되면 당당해져야 됩니다. 누가 나의 길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누구라서. 15살짜리 목동 다윗이 정말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가노라.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15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신앙의 호연지기.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길을 꺾을 수 없는 떵떵거림. 세상 전체가 덤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떵떵거림에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그래서 오늘 땅땅땅땅 노래를 부르신 것은 땅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땅에서 사는 동안 떵떵거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땅에 대해 죽고 땅땅거림이 끝나면 땅에 있는 것들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기를 원해서 소원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결국은 전부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땅 노래예요. 땅의 노래, 땅의 노래. 땅땅땅땅. 땅을 해결해야 되고 땅을 얻어야 되고 땅을 높이 쌓아야 되고 땅이 진척돼야 되고 땅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땅땅땅땅땅땅 노래. 이 땅의 노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래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이 오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땅의 삶이 이루어지면 하늘 많이 가져서 이 땅에 그 무엇도 나의 길을 꺾을 수 없는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사세요. 같이 떵떵거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레위인으로 떵떵거리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떵떵거림의 길을 꺾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 생활화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